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네로라고.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그냥 검은색 강아지라 검은 고양이 네로라고 생각해서 검은 강아지니까 얘도 네로라고 해줬는데 거의 폭군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안 그랬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조금 늦게 들어오고 잘 이제 못 보니까 얘가 전에 안 하던 짓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막 이제 바닥에다가 특정 지역 말고 바닥에다 막 오줌을 싸기도 하고 소파 위에 올라가서 막 오줌을 싸려고 공복토를 하기도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뭔가 좀 불안하고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나 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도 이제 저희가 이제 집에 와서 잠을 잘 때 이렇게 보면 가끔씩 우리 집 개가 지가 사람인지 개인지 판단을 못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지도 막 하려고 그러고 먹는 걸 같이 먹고 싶어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아지가 가끔씩 잘 때 보면은 일반적으로 강아지들이 이렇게 엎드려서 많이 자잖아요. 근데 저희 개는 가끔씩 훌러덩 뒤로 자빠져서 자요. 그리고 자다가 만지기만 해도 다리를 한번 들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자는 것도 보면은 꼭 사람 옆에서 자려고 하고, 조금 사람 옆에서 자꾸 이렇게 끌어안고 좀 힘들면 지가 일부러 저쪽에 다리 쪽 아래쪽에서 이제 자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강아지들 습성인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우연찮게 어떤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됐더니 개들이 일단 엎드려서 자는 건 선잠을 자는 거래요. 그러니까 푹 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경계를 하면서 자는 버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나?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개들이 주인이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엎드려서 자요. 이렇게. 왜냐하면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고 또 집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엎드려서 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뒤집어서 자는 애들은 너무 마음이 편한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옆에 자꾸 자는 건 그 주인 옆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좀 부딪힌다 그러면 주인을 멀리 떨어지지 않는 그 발치에서 잠을 잔대요. 게다가 이렇게 발라당 자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평안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든 동물이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냐면 배예요. 모든 동물이 가장 살이 연하고 가장 취약한 곳이 배이기 때문에 배를 내놓고 잔다는 건 이거는 상당히 위협을 무릅쓰고 잔다는 건데, 위협 무릅쓰고 자는 그런 개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엄마 아빠 옆에 있으면 얘네들이, 주인 옆에 있으면 얘들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공간의 평안함이 아니라 주인의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주인의 평안함.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공간과 상관없이 항상 평안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얼마만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건 환경이나 공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있느냐를 자각하고 있느냐가 결국 그 삶을 결정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요, 솔직히 자기의 공간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를 원하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 몇 년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7호선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일반적으로 한 7명 정도 앉게끔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한 6명 정도 앉게끔 이렇게 줄여놨더라고요. 이렇게 의자를 6명 정도 앉게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의자 앉을 때 그 법칙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제일 모퉁이 앉는다. 이쪽이 맨 끝에 앉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이쪽 끝에 앉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가운데 앉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씩 이렇게 채워갑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맨 끝에 앉는 건 옆에 기댈 수도 있고 뭔가 내 공간이 확보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가운데 앉는 이유는 그래도 사람들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 공간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최근에 참 좋은 건 뭐냐면 사람들의 그 심리를 알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칸에 기둥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앞면에다 기둥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그 기둥이 또 하나의 옆면을 만드는 느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정감도 느끼고 또 앞에 있는 사람도 잡을 수 있는 공간 하나가 더 생겼으니까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공간을 원하거든요. 누구든지 자기만의 공간을 원하죠. 사춘기의 아이들도 자기만의 공간을 원해요. 그래서 사춘기의 아이들이 화장실에 오래 가 있고 샤워를 오래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시간, 그 공간이 가장 자기의 시간이고 자기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 있어도 엄마가 가끔씩 문 열고 들어올 수도 있고 오롯이 자신의 공간이 아닌데, 애들이 그냥 화장실 들어가면 노래 부르잖아요. 막 3단고 막 불러가면서 막 가다가 캑캑거리면서도 막 노래 부르고, 야, 넌 무슨 뭐 때를 만들어서 뭐 벗기고 나오냐?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를 정도로 애들이 안 나오는데, 실은 사춘기 때 아이는 그 공간이 실은 아이들한테 가장 편안한 공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어쨌든 평안한 공간을 원합니다. 자신의 구역이나 자신의 그 공간을 원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좀 안정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공간이 있을 때 안정감이 오죠. 그래서 현대사회는 실은 자신의 공간에 숨어 있고 싶은 심리가 더 크대요. 왜냐하면 일상이 다 노출된 삶을 살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가면서 실은 CCTV에 찍히는 게 하루에 몇백 개 이상의 CCTV가 우리를 찍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상으로 찍히는 경우가 있다는. 우리는 이미 많이 노출되어 있고, 최근에 그 쿠팡에서 정보가 이제 털리는 바람에 이미 우리의 정보는 전 세계의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지키고 싶다 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가 돼 있을수록 어떻게 보면 나만의 공간, 나만의 어떤 그 안전된 공간을 찾기를 원하는 게 뭐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뭐 혼밥도 하고 1인 가정도 많이 생겨났고, 아무에게도 영향받지 않는 그곳에서 숨고 싶은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일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때의 사람들이 나만의 공간에 있을 때 풀어지죠. 그리고 느슨해지고 보호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분이죠.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피해서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함께 있죠. 우리는 그분을 대상화해요. 대상화한다는 건 뭐냐면 나 말고 다른 존재, 이걸 대상화한다 그래요. 그걸 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객체, 나를 주체라 그러잖아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객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객체로 여겨요. 대상화해요. 그래서 나하고 떨어져 있는 분, 나하고 달리 있는 분이라고 말하지만, 한 가지 착각할 수 있는 하는 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대상화할 수 있거나 객체화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인격적으로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달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나만의 어떠한 공간 속에서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던 사람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크게. 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담입니다. 아담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아담이 제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 내용은 잘 알겠지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의 눈이 밝아지면서 선악을 알게 되고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볼 낯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 볼 낯이 없으니까 숨어야겠다 해서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그가 숨는다고 하나님이 그를 못 보시겠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숨음이 달랐거든요. 뭔가 일반적으로 숨는 그냥 피해 있는 숨는 것과
죄책감에 의해서 숨겨져 있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숨었어요. 숨어서 하나님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숨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볼 낯이 없어요. 우리가 때때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실망시켰을 때 그 사람 볼 낯이 없어서 그 사람을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정말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이게 스스로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끄러움을 아는 인생이니까 그나마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또 보면은 이런 사람도 나옵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피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둘째로는 하나님 계획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요. 그 사람이 요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는 이유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요나에게 너 지금 저 아수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죠. 이스라엘과 정말 사이가 안 좋은 나라예요. 그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니느웨라는 그 큰 성에 가서 회개를 전해라. 회개하면 구원하겠다고 얘기해라.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죠.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원수고 우리를 침략하는 자들이고 그들의 새가 점점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우리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회개 안 하면 망하니까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한 것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우리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할 때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피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살기 싫어서 나는 그 뜻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일부러 피하고 일부러 그것을 거절하고 의도적으로 피해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담 같은 경우는 죄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요나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 요나에게 없었던 건 뭘까? 그에게 없었던 건 하나님 자녀의 가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가슴. 그는 늘 종으로 살았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살려고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가슴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만 하나님 밖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누구로 여기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뭔가 막 이렇게 하는 거, 결국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자발적으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그건 똑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종이 하는 행동과 또한 이 아들이 하는 행동은 다른 거죠. 종은 그냥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이고 욕을 하면서도 하지만, 이 딸은 엄마하고 아버지가 기뻐하고 원하는 걸 보면서 그 기쁨이 내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으로 서지 않으면 솔직히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늘 생각하는, 내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냐에 대한 정체성을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것이라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적 신앙생활이 왜 중요하냐? 그거는요, 결과가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가 우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 보시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과정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요, 위대한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는 위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갔거든요. 그는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결과가 좋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나였어요. 이 요나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기 싫어가지고 정말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실제로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는 게 아니에요. 땅길로 가야 돼요. 땅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게 원래 니느웨로 가는 그 길이거든요. 그런데 니느웨로 가기 싫으니까 아예 그냥 배를 타요. 욥바에서 다시스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그냥 배를 타고 지중해를 떠나서 저쪽 멀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알다시피 풍랑이죠. 이 요나는 선창 밑에서,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선창 밑에서 숨어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선장이 깨웁니다. 야야 일어나라.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너 지금 여기서 잠자고 있을 때냐. 너 빨리 너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라 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일인가 보니까 배가 흔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죽게 생겼다. 짐을 다 갖다 버리는데도 안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 이 요나가 하는 이야기가 간단합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다. 분명히 여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떠나온 사람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를 바다에 던져야 된다. 제비를 뽑아뒀어요. 누가 걸렸게요? 정확하게 요나가 걸렸어요. 물어보겠어. 선장이 너 도대체 무슨 죄를 짓고 왔길래 우리한테까지 이런 문제가 생기냐? 그러니까 얘기하죠. 실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내가 그분의 명령을 떠나가지고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거다. 그래? 그럼 빨리 나가. 해서 바다에다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디서 준비해 놓으셨는지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 참 엄청난 기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을 삼킬 수 있는 물고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거의. 예. 건재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고기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고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 피노키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겠지만 실제로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것도 그 쉬운 일은 아니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를 살리시는데 첫 번째 재미있는 내용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지중해에는 고래가 살 수가 없어요. 지중해에는 고래가 살 수가 없어요. 고래가 살려면 들어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브롤타 해협이라고 하는 그곳을 지나가지고 거기에 기둥이 있어서 그 기둥 사이에 그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길 잃은 고래 한 마리를 그쪽에 집어넣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요나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상황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얘기될 수 없는 내용인 거예요, 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를 물고기 안에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 안에서 3일 동안 그가 회개하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를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를 했으니 얼마나 정말 마음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인간입니다. 분명히 그가 회개를 했다고 생각했죠. 물론 회개를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걸어서 돌아가지고 정말 직선으로 가면 되는 그 니느웨를 한참 돌아가지고 결국은 니느웨까지 가게 돼요. 그 니느웨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한테 정말 무언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간사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니까 또 분노가 일어나요. 우리 종종 그럴 때 있잖아요. 용서해야 된다?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래, 맞아. 근데 정작 그들을 내 눈앞에서 보면은 다시 분노가 올라오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실은. 이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회개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전해요. 그것도 모든 사람들한테 전한 게 아니라 그냥 어기에 딱 가가지고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얘들아, 이제 너희 곧 죽는다. 너희 곧 죽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킨대.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막 돌아다니면서 스피커로 막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앞에 서서 회개하라. 너에게 진노가 임한다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저 산꼭대기 위에 올라서 언제 망하나 하고 이렇게 본 거예요. 절대로 저들이 회개할 리 없어. 근데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전해서 무려 12만 명이 회개를 합니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회개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완전히 도시 전체가 뒤집어진 거죠. 결과로 따지면 최대의 부흥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느웨에 이 복음을 증거했던 이 요나는 어마어마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결과를 가져온 선지자라고요? 여러분 많이 부럽습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결과가 좋다고 모두 진짜 크리스찬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의 원인은 요나에게 있지 않았어요. 부흥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었죠. 대충 전했어요. 불완전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불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요나의 인격입니까? 아닙니다. 요나의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요나의 대충이라고 해도 그냥 불순종 아닌 그래도 그나마 조그만한 그 순종 하나 했던 그 자체를 믿음으로 보시고 놀랍게 역사하셨다라는 건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순종은 결코 칭찬 들을 만한 정도의 순종도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결과만 좋다고 다 훌륭한 것 아닙니다. 결과는 과정을 다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로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아닙니다. 그것은 사역을 했던 사람들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들의 그 일들을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 따져볼 때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서 따져야 되는 게 뭐냐면 실은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항상 과정 속에서의 성실함이에요. 얼마나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성실하게 살았느냐. 여러분, 결과만을 좋은 일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결과만 따지고 보면은 뭐 대단한 게 뭐가 있습니까?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결과를 따져보면 그들이 부흥했습니까? 그들이 좋은 집에 살았습니까? 그들이 아주 그냥 엄청난 위치에 올라가서 삽니까? 아니잖아요. 결과로만 따지고 보면 그들처럼 불쌍한 사람들도 없어요. 열매도 없고 결과도 없죠. 그러나 거기에는요, 진짜는 있어요. 진짜는 있어요. 결과로 드러나지 않는 보석이 많잖아요. 결과로 따진다면 이 남한의 교회가 더 결과가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이 지역에 보면은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 많다고 얼마나 자랑합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과로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요, 오히려 더 책망받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헌신과 눈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다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과정, 이 힘든 현실, 이걸 수고롭게 인내하면서 견디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 원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결과가 여러분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과정이 여러분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결과를 잘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때, 위기 가운데 행동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강남중앙교회 정찬영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하루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다니엘 설교를 하면서 다니엘이 그 왕이, 다리오 왕이, 야 너희들 앞으로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어떤 신도 섬기면 안 되고 오직 나만 섬겨야 돼. 기도하거나 어떤 신들에게 나아가며 그놈들은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뭐 이미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조소의 어인을 찍어요. 딱 그 조소의 어인을 딱 찍어요. 근데 말은 왕의 도장을 딱 찍어서 공개를 합니다. 자, 왕의 도장 찍었어. 지금부터는 어떤 신도 섬길 수 없어. 여호와 하나님 그런 거 말도 안 돼. 근데 대신에 너희들 이거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딱 기간을 줄게. 한 달이야, 한 달. 한 달만 참어. 한 달만 참으면 돼. 여러분 한 달 참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달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그 믿음이 변치 않아서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그것도 숨어서도 아니고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결과를 따지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자굴에 집어 던져집니다. 근데 결과 이후에 하나님의 결과로는 거기서 살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음해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그 사자굴 속에 넣어서 죽게 하시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알고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인생.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도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인생. 위기 가운데에서도 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인생. 이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찬영 목사님이 간증 하나 해주시는데 자기가 신학생 시절에 군대를 갔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구타가 있었던 시대 아닙니까? 막 때리더래요. 그런데 하루는 주일날 아침에 고참 중에 몇 명이 고참 한 사람이 이등병들 다 불러 모으더래. 야, 다 모여. 그리고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손을 들잖아요. 저희 교회 다니는데. 근데 내 말 잘 들어. 이 자식들 말이야. 뺀질뺀질하게, 이 일요일날 좀 같이 좀 있으면서 좀 사역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 교회 간다고. 막 화를 내면서 지금부터 너희들 교회 생활 한다고 하면 힘들 줄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으니까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 오늘 너희 교회 가면은 빠따 한 10대는 맞고 가라.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빠따 10대를 맞고 가라면서 진짜 몽둥이를 가져오더래요. 곡괭이 자루 같은 걸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신학생 시절이니까 이분이 군종이었어요. 이등병이지만 군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고민을 했대요. 이거 어떻게 했는데 난 맞으면 진짜 엄청 아플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속에 설마 대충 때리겠지 뭐 그렇게 때리겠어 했는데 그냥 손을 들고 나왔대요. 근데 몇몇 사람들도 진짜 손을 들었대요. 나왔는데 엎드리라고 하더니 진짜 때리더래요. 뻑뻑 때리는데 자기 평생 그렇게 아픈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죽겠다 싶을 정도로 때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아팠는데 그런데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그때 빠따 10대 맞은 사람들은 제대할 때까지 매일 교회를 다닐 수 있게 해줬대요. 이 새끼들은 못 말리는 놈들이다. 그냥 교회 보내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빠따 안 맞겠다고 하는 애들은 결국 졸업할 때, 제대할 때까지 교회도 못 나가고 나중에 보니까 신앙생활 완전 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니까 신앙의 의미가 더 커지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지킨 신앙이었기 때문에 삶의 위기에서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가치가 생긴 거예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한번 지키면 그 다음부터 쉬워지는데 위기와 어려움 왔다고 믿음을 한번 놓는 순간 그 다음부터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정말 수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특별한 부흥의 연합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일상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지금의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돌려서 드리는 순간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중적인 삶을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과하면 좋으면 되니까 주일날만 잘하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평소에도 잘해야죠. 믿음 생활 속에서 잘해야죠. 그리고 주일은 더 잘해야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행동을 솔직히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학교의 생활에서 할 수 있는가? 오늘 예를 잠깐 좀 들게요. 오늘 교회에 제일 일찍 오신 분과 오늘 교회에 아직까지 못 오신 분들이 계세요. 제일 늦게 오신 분의 시간 차를 봤는데 딱 3시간입니다. 제일 일찍 오신 분은 이미 3시간 전에 와서 기도를 하고 계셨고요. 제일 늦게 오는 분들은 예배 이후에 오셨어요. 만약에 교회가 엄하게 농땡이 치고 지각하고 졸고 있을 때 You fire! 그러면서 너 회고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치면서 일어나! 정신 차려! 뭐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땐 놀라겠지만 그래도 또 잘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지각할 거예요. 회사를 갈 때에는 지각하면 큰일 날 줄 알고 막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뛰어가요. 주일날은 안 그래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흥하는 교회들이 특징이 있대요. 성도들이 열심히 하는 교회가 특징이 있대요. 목사님이 무섭대요.
목사님이 진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단위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졸고만 있어도 김집사 일어나서 서 있어. 박집사 일어나서. 장로님이 졸고서 호롱이 납니다. 어디 지금 장로가 졸고 있어. 빨리 일어나서 저희 3일 금식 이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못해요. 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그게 제 성향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관리자가 있으면 잘한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관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누구 때문에 하냐면 관리자 때문에 해요. 신앙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우연찮게 어떤 날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늘 일상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일상의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경의 말라기 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에 아유 아까워 죽겠네. 이거 센 거 드리면 안 되니까 야 다리 저는 거 없냐? 야 좀 병든 거 없냐? 그런 거 만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느 날 총독이 야 너희 나한테 뭐 갖다 바쳐라 라고 했을 때 뇌물을 바치라고 그러고 선물을 바치라고 했을 때 너희들 저는 것 주고 만약에 너희들 하자 있는 거 주면 총독이 너희를 기뻐하겠냐? 아마 잘해가지고 줄 거다. 그 얘기를 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거짓되잖아요. 일생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거지 어느 날 잘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면 어느 날 헌금 잘했어. 어느 날 봉사 한번 잘했어. 어느 날 기도 한번 잘했어. 어느 날 가슴 한번 뜨거웠어. 그럼 하나님 요거 하나 보시고 나를 얼마나 가슴스럽습니까? 왜냐하면 그거 간단하게 말하면 내 위안이에요. 자기 위안이에요. 자기 위안. 내 스스로 위안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진노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만 생각을 하니까 왜요? 그게 편하니까. 그게 달콤하니까. 여러분 늘 결과에 매여있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 그건 삶이 진지하다는 말이고 결과나 평가와 상관없이 지금의 내 삶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부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설 수 있길 원합니다. 그건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제 삶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상당히 가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보고도 아유 나 참 정말 웃긴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저도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이 얘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해서 갈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오프 더 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축구 몇 분 경기예요? 축구. 아 여기 축구 하는 사람 많은데 90분 경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아들은 15분만 뛰던데요. 아니 90분 경기예요. 축구는 프로 선수들 90분 뜁니다. 어쩌다가 인저리 타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다면은 120분까지 뜁니다. 120분까지 뛰어요. 근데 여러분 90분 뛸 때에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한 사람이 공을 잡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공을 몰고 다니든. 네. 많아도 3분이래요. 많아도 3분. 그러니까 3분 동안 자기가 공을 많아도 3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몇 분이에요? 87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좋은 선수는 이 3분이 아니고요. 87분으로 결정이 돼요. 그걸 오프 더 볼이라 그래요. 공이 없을 때. 그러니까
87분간 무엇을 할 것인가가 훌륭한 선수를 판단하는 기준인 거예요. 훌륭한 선수는요, 87분의 시간을 활용해요. 그래서 미리 상대의 길목을 차단하고 상대를 압박하고 공이 올 수 있는 곳으로 몸을 움직이고 87분을 소중히 여겨요. 지금 내게 공이 없다고 그냥 서 있는 사람은요, 실은 선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꿈꾸는 성취의 결과물을 맛보는 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만 기억하고 그 순간만 행복하고 그 순간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87분의 그 우리의 일상의 인생,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실은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지각하지 마십시오. 늦지 마세요. 여러분 졸지 마세요. 자꾸 예배 시간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정말 우리 일상 속에서 더 열심히 합시다. 시작. 우리 일상 속에서 더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모든 다른 시간에 우리의 삶의 태도와 형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흥민 선수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공을 넣지 않았는데 너무나 평가가 좋아요. 박지성 선수 공을 넣지 않아도 평가가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87분의 오프더볼 그 시간에 자기의 역할을 너무나 충실하게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손흥민 선수가 골 못 넣을 때도 있죠. 그런데도 손흥민 선수 박수를 쳐줘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선수는요, 수비수 3명을 달고 다녀요. 얘는 못 넣어도 돼. 왜냐면 수비수 3명, 2-3명을 몰고 다녀, 지가. 얘만 뜨면은 수비수가 얘를 몰고 다녀. 그러니까 그만큼 공백이 생기니까 다른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이 사람의 이 골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 맞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의식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분이 글을 쓰셨어요. 글을 쓰셨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맞겠다. 우리 교회도 우리 사모님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도 다 사모님들이 있죠. 교회에서 가장 힘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모래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교계에는 아주 독특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목사의 아내입니다. 사모라고 불리는 목사의 아내는 분명 교회의 직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모라는 직분이 있어요? 교회에 사모라고 하는 특별한 직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목사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어느 때는 마치 직책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명시된 지위와 역할이 있지만 목사 아내인 사모는 막연한 전통에 의해 정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회마다 그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해요. 제 아내를 볼 때 2가지를 생각합니다. 아내가 나는 누구예요? 라고 스스로 질문할 때 스스로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해요. 먼저. 그게 뭐냐면 집사, 권사, 장로, 권찰, 목사. 자, 대부분 자기가 원한 거예요. 그죠? 또는 교회에서 임명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확실해요. 근데 사모는 남편이 목사니까 사모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명령한 게 아니에요. 임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가는 그 길이에요. 그게. 혹시 목사인 남편에 의해 타의로 정의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한 남자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그 무게가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때때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목회자의 아내는 상당히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목사님을 잘 돌필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이상의 일들을 우리는 요구하죠. 바라고. 근데 정작 본인은
자신에 의해서 정체성이 확립된 게 아니라 남편에 의해서 또는 타인들에 의해서 정체성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사모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교회의 한 교인, 이 부분이 그에게 계속해서 되지 않으면 솔직히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직분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다른 의미로 성도들도요, 내가 성도라는 의식이 없으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차 일찍 오시는 분들 문을 열어드리거든요. 문을 열어드리고 하거든요. 9시 한 40분인가? 그때 우리 교회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그때 이제 또 목사님하고 이렇게 또 오셨길래 제가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북경교회에 성도들이 서 있어요. 띠를 메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한 10시에 드리나? 10시 한 반 정도로 땡겼나? 우리 때문에? 평소에는 내가 그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이 11시예요. 근데 1시간 20분 전에 나와가지고 그 앞에 서 있어요. 근데 표정이 너무 밝아요. 오늘 날씨 좀 추웠잖아요. 막 웃으면서 성도들이 오니까 어서 오세요 하면서 막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 목사님이 시킨 걸까? 누가 시킨 걸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목사님이 지금 안 계세요. 여기 목사님은요 지금 중국에 들어가 계세요. 거기서도 비밀리에 목회를 하세요. 여기엔 그냥 협동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걸 다 누가 돌리고 있냐면 성도들끼리 알아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돌릴 수 있느냐? 자의식이에요. 정체성. 자기의 정체성이 있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교회의 집사다. 나 이 교회의 뭐다. 그 정체성이 그를 움직이게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복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로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타락이라는 건 경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무너지는 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영역인지 어느 것이 세상의 영역인지가 뒤섞여 있는 걸 세속화 또는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것, 이게 경건이고 거룩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과정이 있다요. 과정이 아니라 과정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 확실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개치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확실해요. 그런데 그 확실한 뜻을 주시기로 하셨지만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과정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해야지만 하는 교회는 이미 그 신앙의 문이 다 무너진 겁니다. 목사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호되게 맞았다, 그죠? 예. 그러나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들은 징계하신다. 이건 뭐 제가 말로 하는 게 무슨 맞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삶 속에서 맞아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이 정도의 따끔함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의 자극이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한 주간 정말 성실하게 그 과정을 온전히 지키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